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1월 1일 함께 새해가 왔다고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교회보다는 내 중심에 더 맞춰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숱하게 넘어지고 합당치 않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 의를 드러내기에도 바빴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은혜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년엔 좀 더 우리가 주님께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좀 더 내고 마음도 좀 더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사랑도 더 드리는 2018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묵은 마음밭을 갈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시작할 때와 달리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세상에 분주하느라고 세상 욕망을 채우느라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많은 시련도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마음을 좀 개간해서 새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묵은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묵은 땅이라는 말은 묵은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 오래된 마음이라는 것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주장이나 전통이나 관습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합당치 않은 묵은 마음밭을 우리가 갈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기준이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새로 맞춤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예전의 관습이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씨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세 번째는 날씨가 뒷받침돼 줘야 합니다. 햇볕도 적당해야 되고 비도 적당히 내려야 합니다. 햇볕이 약하면 곡식이 연글지 않고 햇볕이 과하면 타 죽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는 농부의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돌보지 아니하면 잡토가 무성해지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본문에는 특별히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좋은데 밭이 영 아니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밭을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땅은 씨를 뿌리면 잘 자라는데 어떤 땅은 씨를 뿌려도 잡초가 무성해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밭을 묵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서 개간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땅이 굳어져서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옥토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갈아야 할 우리 마음, 묵은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알아보고 묵은 마음을 갈아서 새해에는 좀 더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첫째는 묵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익숙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익숙해진 행동에는 처음과 달리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가 보다, 뭐 이러는가 보다,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것을 좀 변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달리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익숙해진 행동을 그냥 반복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문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전통이 되면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문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하나의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틀이 되고 고정관념으로 박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엔 그걸 수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별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문의 전통이야 우리의 문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것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것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게 전통과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틀이 꽉 박히면 박힐수록 바꾸는 것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머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머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머리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머리가 머리예요?
북한 사람들은 머리를 꼴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말로 꼴통을 좀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묵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지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대비시켜 버립니다. 내가 다 해보았다는 것, 내가 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경험을 절대화시키면서 그 이상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다면 얼마나 해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식을요 키워봐도 하나 키워본 사람은 뭐 아들 키우든지 딸 하나만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키운 사람은 딸 키운 사람에 잘 몰라요. 딸 키우면 또 아들 키우는 거에 잘 몰라요. 또 3명 키워본 사람, 10명을 키워본 사람, 또 장애를 키워본 사람 다 경험이 너무 달라요. 근데 한둘 키워보고 나도 자식을 다 키워봤다, 키워보니까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두 가지 해보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인구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13억 명 이상 돼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남자가 시장을 보고 밥도 합니다. 반찬도 하고. 부엌일 남자가 더 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부엌에서 일어나냐고 그래요.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의 관습에 불과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습이에요. 우리 집 내력이 어떻고 우리 집 전통이 어떻고 그거 하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집에 오니까 남편이 앞치마를 들고 부엌에서 일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말리니까 아니 어때서? 내가 부엌에 있는 것이 뭐 잘못됐나? 그동안에 직장에 다니고 직장일에 바빠서 내가 부엌일을 못 거둔 것 뿐인데 지금 내가 시간이 있어서 부엌일 하는데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부인이 집안에 들어가서 웁니다. 어쩌다가 이 남자가 부엌에 있으라나? 아니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어요?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묵은 경험 버려야 돼요. 남자들이요 음식 쓰레기 열심히 버립시다. 음식 쓰레기 버려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어떤 교회 권사님들은 또 남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참나. 아니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전혀 안 깨려고 그래요. 제가 음식 쓰레기를 들고 갖다 버리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버리세요? 내가 이상해요? 아줌마가 이상해요? 아니 어느 게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막 약간 험상궂은가? 내가 잘생겼는데 아니 그게 어때서 그러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묵은 지식도 있어요. 세상 지식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 딱 매여고 거기에 집착하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새로운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비판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지식에 계속 매이게 되면 교만해져요. 묵은 지식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교회 와서 처음 듣는다고 그 말씀이 지금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진리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못 듣고 알지 못했던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없는 완벽한 지식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출세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인간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오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는 아주 수백 번 얘기를 듣습니다. 뭐 새신자는 뭐 아예 처음 듣는 거니까 그렇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었네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네요.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내가 잘못 방향을 잡았네요. 내가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는 전혀 틀려요. 학습 활동이 이 설교 때는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기라 합니까? 뭐랍니까? 그리고 어느 한 군데서 계속 집중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제가 교회는 다닌 지 20년 됐고 15년 됐고 그랬는데도 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군요.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묵은 지식에 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부딪히면은 저건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지식이 들어올 때 내 지식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거운 걸 저는 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걸 들지 못합니다. 3, 4살 나이고 어떻게 무거운 걸 듣습니까? 저거 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는 뭐니까? 말도 안 돼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가볍게 들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 지식이 옳은 겁니까? 내 지식이 과연 절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저런 건 있을 수 없다, 저런 건 말도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묵은 지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 내 묵은 지식을 내어버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거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묵은 생각, 전통이니 묵은 경험, 관습이니 문화니 그거 다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은 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묵은 감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네요 합니다. 아니, 옳으면 옳아야 되는데 정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정서입니까? 상처난 정서예요.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고, 무엇 때문에 병들었고, 무엇 때문에 뒤틀려버린 정서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사실은 별 경험이 없죠.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전부입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정서가 어른들과 많이 달라요. 일본에 가서 직장 없으면 취직도 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갔다 와서 일본이 좋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서라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노예원들이 한번 가까운 동남아라도 함께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 우리 노예가 생겨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우리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좀 큰 교회가 좀 돈을 좀 더 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내기로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적은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를 오랫동안 비면 좀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자 다른 목사님이 약간 정색을 하더니 난 절대로 일본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일본의 정서가 나쁘다는 거예요. 일본 소리만 들으면 자기는 속이 뒤틀거린데, 물론 나이가 많습니다. 이 정서 때문에 자기는 일본엔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때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딱 택하신 다음에,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조금 있으면 그 니느웨를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그 전에, 내가 무너뜨리기 전에 빨리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 말을 듣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와 일본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가라면 가겠지만 나 아수르는 못 갑니다. 거기에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희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들은요 12만 명이 사는데 그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가서 전해. 저는 정서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피해버립니다.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키도록 합니다. 삼켰으면 바로 소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걸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요나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가 가서 이젠 너무 혼이 났기 때문에 정서 다 접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왕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정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묵은 정서까지 떨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은 생각, 묵은 경험, 묵은 지식, 묵은 정서, 우리는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부딪혀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몰랐던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는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막 흥분이 돼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탁탁 거부해버린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전통, 자기 관습, 이건 우리 집의 뭐 문화야, 전통이야, 관습이야, 우리의 삶은 이래야 돼, 딱 고정돼.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를 뿌려도 너무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단단한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겨고 땅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씨가 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단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다 튕겨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자라다가 씨가 좀 자라면서 싹이 나지만은 위에 가시덤불이 딱 있어서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위로 뻗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세상 유혹에 가시떨기가 꽉 차고 세상 욕망에 꽉 차고 세상 생각으로 꽉 덮여 있으면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좋다 하지만 거기에 눌려서 더 이상 열매도 맺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은 그저 어려움이 하더라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착하고 무조건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결국 마음밭을 네 가지로 분류했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열매 맺는 마음밭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못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서도 복의 씨를 줘도 복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씨를 뿌려도 사랑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좋은 씨를 우리에게 막 주지만 말씀의 씨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오셨느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메시아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구세주가 올까? 구세주가 오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구세주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펼 텐데 그들은 잔뜩 고대하면서 자녀들에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계속 심어줬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대하고 있던 그들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구세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으면 구세주가 왔으면 막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까지 끌고 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지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묵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가 뭡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 아픔을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세주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우리 이 땅의 삶보다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지식이 충족되지 않자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떨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을 텐데 묵은 지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왔을 때에 과연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교회 올 때 사람들마다 교회 가면 장례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옵니다. 맞아,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고 우리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병들었고 그랬을 때 내가 교회 가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이 죄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주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을 회복시켜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몇 번 와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상황은 저들은 구세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에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묵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질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묵은 지식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를 기다렸으면서도 구세주가 오시자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묵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어긋난다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런가 하면 묵은 정서 때문에 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저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귀신 같은 것을 쫓아낼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은 귀신을 쫓는다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을, 구세주가 하신 것을, 메시아가 한 것을 자신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누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고 마시면 먹기를 탐하고 향락을 즐기는 자라고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는 경건한 곳이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오래된 교회를 들어가는데 한 여행객이 소리를 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웃고 들어갑니다. 웃고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팍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말은 안 통하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봐도 알겠어요. 그들의 정서는 교회는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웃으면 안 돼요. 거기는 전부 악기가 오르간뿐입니다. 거기서 드럼 쳤다가는 그날로 사망입니다. 이 정서라는 게 얼마나 안 바뀌는지.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복음성가 안 돼요. 우리가 쓰는 이 찬양 중에서도 우리 신동원 목사는 또 처음에 또 사회를 보면서 박수 치면서 또 찬양하래. 거기는 박수라는 게 없어요. 찬양도요 이렇게 밝은 건데 빛의 사자들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 이거 손 벌려도 안 돼. 전능하신 주여. 예, 우리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두 번만 보면 대부분 사망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묵은 생각 있어요. 묵은 경험이 있어요. 묵은 지식이 있어요. 묵은 정서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받아들이세요. 다 내놓고 새롭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걸 들었다. 진리를 들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려놔야지. 오늘도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려놔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느니 마느니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묵은 마음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묵은 전통도 버리고 묵은 고집도 버리고 묵은 지식도 버리고 고정관념도 버리고 나 중심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원어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born again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지만 원어로는 born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땅에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를 깨고 위로부터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땅에서 갖고 있던 전통 지식 경험들을 일단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듯이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뭘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에서의 조그만 지식, 경험, 전통, 문화,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마음밭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고 말씀에 따르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묵은 마음밭을 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통이니 문화니 관습이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8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묵은 생각, 묵은 경험, 묵은 지식, 묵은 정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수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나름대로 교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식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큰 소리로 기도하자 그러면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맞춤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2018년도 힘차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